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면 죄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주제죠. 죄와 그 죄에 대한 어떤 용서, 너무 이 죄의 용서에 관한 이 주제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그런 어떤 우리 교리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서 아주 열띤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는 분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실 이 용서 그리고 또 죄, 이 죄의 용서 결국은 이제 뭐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다시 묻자 갑자기 저기 어떤 한 할아버지가 겨우 손을 들었습니다. 이 반가운 마음이 든 이 목사님 큰 목소리로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아무도 안 미워할 수 있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 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찌됐건 은혜입니다. 지구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는 말, 이 말 원래 라틴어 원문에는 레미시오넴 페카토룸 이런 말 씁니다. 어려운 말이죠. 레미시오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하다 그런 뜻이고요. 페카토룸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그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페카토룸이라고 하는 죄라는 이 라틴어는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페카토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어로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인데 원적으로 활을 딱 쏘잖아요.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하여 활을 딱 쏘았는데 그런데 그 활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 적중하지 못하는 것,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태어난 그 목적에서 삐뚤 대로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삐뚤거리면서 나아가거나 혹은 아니면 목적과 전혀 어긋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죄가 성립된다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그래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목적을 딱 두신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에서 외따로 따로 동떨어지는 혹은 아니면 어긋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다 하마르티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바로 이런 죄, 이 죄의 뿌리,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나왔나, 그리고 그 뿌리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를 언제 지었더라, 내가 언제 죄를 지었던가, 그것 가만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욕심내었을 때, 욕심을 많이 내었을 때 이 욕심이 꼭 죄와 연결이 되거든요. 또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짓고 나면 하여간 마지막에 죽는 그 죽음,
말고도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죽는 게 생겨요. 우리 안에 뭔가가 죽습니다. 이 죄는 좌우지간 우리 안에 뭔가 자꾸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꾸 피해를 입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쫙 퍼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것이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하는 것 보고 그것 따라합니다. 모방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 누군가가 한번 길에서 어긋나지요. 그러면 에이 나도 따라가자. 희한해요, 그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있다가 한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자기 혼자 가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막 부추기잖아요. 에이 괜찮아 가자. 그래가지고요, 꼭 자기 혼자 안 가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요.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은근히 기다려요. 이건 그냥 바쁜데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없나. 근데 누구 하나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리고 쏙 지나가고. 희한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 안 해요. 그런데 속에는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잖아요.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갑니다. 순식간에 따라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누룩 퍼지듯이. 희한하죠.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한 사람이 태초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런데 그 원초적 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초적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걸 꼭 심어줘가지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선을 슬쩍 넘어버려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그 선을 넘고자 하는 발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 합리화되죠.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우기죠. 틀렸는데도 맞다고 그러고요. 온갖 논리를 전부 다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리화하는 구실을 만듭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게 누적되면요, 더 이상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성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는 미안함도 없어져요. 불쌍하죠. 참 불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이 그만 죄를 퍼뜨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뭐든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누룩 퍼지듯이 퍼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하는 거 보고요, 호박살이 따라하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안 하다가도 누가 수박살이 하는 거 보면요, 따라서 수박살이 하고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한 사람 따라갔는데 모든 사람에게 쫙 퍼졌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파라다이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그 엄청난 낙원의 특권,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갖 서려져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 파라다이스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근처도 못 가게 되어버린 거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소통도 말할 필요 없이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아는데 싹 다 되는데 하나님과 딱 통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를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물로 딱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뭐든지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비판의식 막 싹트고 강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 선악과 그거 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시험 걸릴 거리를 만들면 되냐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신성모독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쩌죠?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냐. 늘상 듣곤 해마다 듣곤 했던 그런 질문이에요. 그것 왜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아니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줄 알고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대체 그 선악과 소위 왜 만들었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이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그것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조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한 그런 어떤 조치, 속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자유의지에 적어도 합의된 어떤 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합의된 선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선 지켜라고. 선은 지켜라고. 다 할 수 있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 선이 도대체 뭘까? 자유의지에 적어도 합의된 선이 필요했는데,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딴 건 몰라도 요 관계만큼은, 이것만큼은 뒤집지 마라. 그렇게 만드신 것, 그것이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합의된 선이에요. 선. 부모와 자식 관계 아무리 가깝고 그리고 또 아주 민주적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참 좋은 관계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거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머물자라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취지입니다. 그러기에 논리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선악과는 형식 논리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 나오죠. 형식 논리. 도대체 그게 뭐길래? 선악과 그게 도대체 뭐길래? 형식 논리 뭐 그게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선악과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선악과니까 선악과라고 한 거야. 선악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좌우지간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된다라는 금령입니다. 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금령을 일컬어서 형식 논리라고 합니다. 적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거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자유 좋아요. 권리 좋아요.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선은 있단 말이에요. 선은 스스로 그 선을 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선을 아주 쉽게 밟고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악과 안 따먹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은 얼마나 선악과를 많이 따먹었는지. 선악과 안 따먹은 척하지만 사실은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마음껏 선을 밟았잖아요. 마음껏 선을 넘나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안 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하와가, 그 아담이 나고 그 하와가 난 거예요. 그 선을 넘나들었던 게 사실은 나잖아요. 또 이 선악과는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과도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는 물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물속은 갑갑하니까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하여 물 바깥으로 나오겠다 고집하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는 그 선, 그 경계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1절입니다. 욥기 38장은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왈가왈부, 거기에다가 또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올리 그러니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7장부터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욥기 38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네가 여기까지 오고 이 선은 넘지 말지니라.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대었습니까?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 자랑을 했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알량한 파도 일으켜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까지,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욥기의 마지막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게 뭐길래 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이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주고 받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을 확 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자유를 잃었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이 이야기, 피조물로서의 존재 조건, 그걸 깨트렸다라는 말입니다. 정령주거리라. 존재 조건을 깨트렸으니 사망, 존재 조건을 깨트렸으니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땅으로, 무트로, 육지로 뛰쳐나왔다, 그런 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왜곡, 남용하며 피조물로서의 존재성,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은 죽음에 추락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부자유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가 부자유하게 사는 것처럼, 땅으로 그냥 펄쩍펄쩍 뛰어나온 물고기, 조금은 숨쉬고 살겠지요. 조금은 힘이 남아있고 에너지가 남아서 펄떡펄떡거리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펄떡펄떡하면서 은빛을 마구 비추면서 하겠지요. 그런데 애처로운 부자유잖아요. 부자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의 부자유, 우리의 스스로 불합리한 부조리를 고스란히 고발하는 말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꿰뚫어보고 안타까워서 고백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유를 상실하여서 죄에 시달려온 자기 자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내 내면, 비참한 나의 존재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원하는 바 원함을 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즐겨하는, 사실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죠. 그런 나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부자유 속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유를 되찾을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뜻하는 말 레미시오넴, 그런데 이 말, 이 레미시오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어요. 뭐냐면 묶인 것을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줌. 죄는 자신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것이 용서. 하여간 이 세상 죄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죄는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심판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선벌악입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상선벌악이 망고의 진리로 굳어져 버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과 같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선벌악.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또한 이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스스로 신실하신 분, 그분 스스로 자비하신 분, 그래서 백성 죄를 속량하시는 분.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은 당신 자신의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소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도 좀 미안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것 아닙니까? 양 피를 의지하고 소 피를 의지해 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한 번은 되죠, 한 번은. 여러분, 정말 한 영원한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용서하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와 불의 그 자체였습니다. 단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오직 사랑으로 일관된 고결한 삶을 폭도요 반역죄인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사한 모함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투와 흉악함이 사실은 그 십자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정의가 불의에 의하여 심판받는 세상의 온갖 부조리가, 절대 정의가 절대 불의에 의해 재판받는 가장 억울한 부조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호산나 하고 외치던 찬양의 소리를 하룻밤새 돌변하여서 죽이시오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줏대 없는 양심, 부하내동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장단 맞추는 싸구려 양심, 그게 십자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사들의 침뱉음, 모욕, 채찍으로 대표되는 온갖 능력, 온갖 폭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모든 쓰레기,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악, 불의, 폭력, 부조리, 그것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용서를 완성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도대체 뭘 다 이루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 다 이루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복수와 징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리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뭘 다 이루었을까요? 인과응보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뭘 다 이루셨냔 말입니다. 끝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아니면 인과응보 이런 법칙을 용서의 법칙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해방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한 듯이 보이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는 어떻게 완성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완성을 할까요? 대갚아줘야 완성이 되죠. 예. 하마스가 낙하산 타고 넘어와가지고 죽였으니 그냥 저 땅굴 끝장내버려야 완성이 되죠. 예수님의 완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완성은 도대체 어떻게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그분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셨나? 이에는 이해로 대응을 하셨나?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인류를 죄의 굴레에서 온전히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심으로. 다 이루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로 다 이루는 거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복수열전 잘해서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이 복수의 굴레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덕택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 상선벌악,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예수님은 인류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칼라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이 대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지만 주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오직 한 사람만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 한 명 때문에 80억을 대피해서 주님은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인간은 우리의 모든 죄가 철저히 부서지고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부활의 그 첫 새벽,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 부활의 새벽이 있었다. 나 때문에 부활의 새벽이 있었다. 그것 믿어야 합니다. 그것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네, 증거가 되었네, 확정하셨네, 그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나도 포함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오로지 그 사람만 거기 있듯이 그렇게 상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을까? 그런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하고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이시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 방에 누가 있어요? 11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없는 것과 같았어요. 오직 그 방에 예수님과 도마만 있는 듯이,
오직 예수님과 도마만 있는 듯이 예수님이 도마를 상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오직 나만을 상대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정말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고 정말 멍청한 일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직 나만을 위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오직 내가 만나야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예배가 왜 있을까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직 나와 주님 예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꾸만 김집사 보고 박집사 보고 누구 보고 아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80억 79억 9,999만 9,999명 아니요, 나 하나. 주님은 나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 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너 이번 시험 잘 쳤냐? 물으면은요,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다 못 쳤다고 그래요. 참 희한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좀 공부 적당하게 하는 애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뭐 대충 잘 봤어요, 그래요.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잘 봤다고 하는 애는 한 30개 틀렸어요. 근데 잘 못 봤다고 하는 애는 하나 틀렸어요, 하나. 뭐가 다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한 개 틀려놓고 망쳤다. 왜 그럽니까? 완전을 지향하니까 그런 겁니다. 완전을 지향하니까. 이 아이는 100점 맞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도 안 틀리는 게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틀렸기 때문에 못 쳤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두고 가슴을 파는 겁니다. 그 한계가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을 지향하는 분, 아니 완전 지향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그 하나가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완전의 결정타인 거예요. 내 하나가 안 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결정타가 입혀지는 거예요. 결정타가. 그러니 하나님은 나 하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용서 사한다, 사해놓으라, 거기에 두리뭉실하게 그냥 끼어가지고 나도 그냥 언저리에서 용서의 덕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하나님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의 은혜, 그건 내가 받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온 세상에 오직 나 하나의 죄 용서, 그게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이 용서에서 제외된 사람 또한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 나의 용서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용서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구는 용서하시고 누구는 용서 안 하시고 그러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용서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용서 안 하고 그러실까요? 새가족반 수료식 때 종종, 아니 늘상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었었어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은행 강도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은행 강도가 강도 안 당하도록, 은행 강도에서 강도를 안 당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은행을 죄송합니다. 우편물 강도, 우체국을 통해서 현금이 수송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현금 탈취가 안 되게 되어졌어요. 어쨌든 그 현장 가운데 있었고 사람을 죽였기에 조지 윌슨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청년이 자기 변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사형이 언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백악관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냐. 백성들이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가만 들어보니까 특별 사면할 이유가 있거든요. 특별 사면장을 보냈어요. 조지 윌슨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특별 사면장 수령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특별 사면장을 보내었는데 당사자는 특별 사면장 수령 거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법원 요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국의 법관이 있었습니다. 판결 내리기를 특별 사면장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수여되어지는 자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지 윌슨은 특별 사면장 수령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땅땅땅. 결국 조지 윌슨은 정말로 형장에 어이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 사면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베푸신 특별 사면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그 특별 사면장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백인은 용서해주고 흑인은 용서 안 해주고 남자는 용서해주고 여자는 용서 안 해주고 너는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주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용서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인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산 위에서 굿하는 무당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절에서 목탁도 드리는 중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조지 윌슨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특별 사면장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특별 사면장을 수령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효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완전히 믿는 믿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훼손되어진 자유를 회복시키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타락하게 되어져서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특별 사면장을 수령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업적도 많고 덕도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들은 선을 다 넘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업적이 많고 아무리 공적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령을 다 넘어선 자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금령 넘어서지 않은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훨씬 더 업적 많고 덕도 많지만 특별 사면장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거절하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린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착한 일도 많이 못했고 업적도 많이 쌓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장을 받은 자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회복시켜 주신 그 특별 사면장, 내가 그것 믿습니다. 나는 그것 붙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일 기도해서가 아니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서가 아니라,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이 용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용서의 효력을 나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특별 사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그 지극하신 용서의 은혜, 오늘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늘 되새겨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용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나 하나가 하나님 완전의 결정타임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용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지극하신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그 용서를 거절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완전의 결정타를 날려버리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거룩한 은혜 누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